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읽는 식으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이 은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보는데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논증하는 방식이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논리적 흐름을 잘 따라가야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도에 대하여서 설명하기 위해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반박하는 식으로 대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논증하고자 하는 이 목표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논증이라고 하는 방식을 택해서 진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서 반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가 담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리고 또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도 이 로마 교회에 특별히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원래 유대인이었던 이들과 또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 출신인 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우월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미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2장을 살펴봤던 것과 같이 2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육체로 받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이냐? 내면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고 또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육체적으로 받은 할례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딱히 나은 것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일 것 같아요. 그죠? 이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받은 할례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딱히 나은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답을 하게끔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야 할 텐데 그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베푸신 특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들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의 보관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태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보존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큰 명예를,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명예는, 이 큰 영광은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임에 충실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 무엇이 나으냐?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분명 이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논지를 펼쳐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에 소속되는 것이 큰 유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에 대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진리를 돋보이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 구약의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죠. 그 신실하심이 막 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의한 것에 반하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로우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신실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이 더 드러난다면, 인간이 불의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것 또한 일종의 인간의 공로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속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제자인 이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 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았냐? 가룟 유다의 선택은 일종의 필연적인, 꼭 해야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에게 잘못이 없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께 이용당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해요. 만약에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어떨까? 소위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 속임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 홀리는 거. 근데 그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잠시 너를 속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신천지 이런 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포교 방식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속이고 뭐 이렇게 뭐 무슨 상담해 준다 그러고 심리 테스트 해 준다 그러고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기네 집단으로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교육이 끝날 때까지도 신천지임을 막 밝히지 않고 거짓말하는 게 결국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면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 드러나기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 설명을 하냐면, 그래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불의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불의하게 진행될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함이, 내가 좀 속이는 것이, 내가 좀 잘못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인간의 불의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민족에게 속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그런 특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엔 논지가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상되는 그 대답들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설명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까지 다시 끌고 왔어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이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더 우월한 입장에 있다면, 그렇죠?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걸 못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우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물론 유대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뭔가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관련해서 준비하다가 본 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무슨 좀 글을 좀 읽다가 보니까 예전에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썼다 하면서 인용하는 글을 봤는데요. 성도의 모든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쩌면 좀 어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입장에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더 우월한 거 아니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뭐예요? 은혜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류 구원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그들을 말씀을 보존하는 역할로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은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뭐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형편없이 죄 지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나은 건 없다. 물론 그 역할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 유대 민족 안에 속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법정 앞에 서게 되면 다 부끄럽고 다 죄송스럽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의 형편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구절들이 쭉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죠? 의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대적자들을 향한 그런 표현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대상이 유대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도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유일한 이 말씀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성경 읽어보세요. 근데 그분들이 성경 읽는다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의 내용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믿는 이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은 드러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단락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쭉 들으셨으면 이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은혜인데? 그렇죠? 제가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내용이 전부 다 은혜입니다. 볼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심판의 대상이지만 유대인이 받은 할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까지 1차적인 책임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들과 맺은 언약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신실하지 않은 이들이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신실하지 못함이 많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까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아주 큰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한 대로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시고 결국엔 심판하신다.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모두가 각자 행한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이것조차도 은혜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스로 의롭다 할 이가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그 모두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도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심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큰 유익인데 그게 왜 유익이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무지 답이 없고 우리는 예수님만 필요하다.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니까. 율법이 말씀하는 바 구약의 말씀들이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심을 기대해야 했고 예수님 오셨을 때 환영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심을 결코 흔들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긴 논쟁의 방법을 택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너무나도 크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여 날마다 변하고 흔들린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행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 속한다는 것은 지극히 큰 유익이지만 이들은 그것조차도 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늘 생각을 따라 마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아니고 우리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먼저 내가 경험하고 입술로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